주악에 맞춰 묵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리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셨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찬송가 27장 올립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올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너의 영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속 아파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주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 십자가 나를 제셨네. 나를 제셨네. 나의 재생 예수는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떠난 몸 이르러 그 영광 범소 배울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성경낭독 교동문 제45번 시편 103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간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국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시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크시리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죄질을 아시며 우리의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고 563장 찬송 올립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예배를 대표해서 김성모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나이다.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또 자녀 삼아 주신 것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나이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고 또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이요 찬송이 되기를 원합나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사역에 함께 참여하도록 부름받는 공동체이며 우리를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과 지체로 우리의 삶과 우리가 처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회복의 사역을 맡은 사임인 것을 알가여 주시옵소서. 구원받는 성도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죄 짓는 일 아니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 마치 죽게 하듯 한다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이 없음을 우리가 또한 알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정하시고 우리가 모르는 것을 우리 뒤에서 기도하시며 안타까워하시며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사소한 대목까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바꾸고 가고 또 간섭하시고 인도해 가고 또 다듬어 완성해 가게 하심을 또 진정으로 감사드립나이다. 우리 참된 교회를 여기까지 세워주시고 또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힘을 얻어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서로가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믿음의 아버지라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낳는 기준의 방법이 아니라 순종하고 충성하며 또 인내를 앞세우고 또 하나님의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생긴 일이요 아버지라 매일 실패와 갈등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천성을 향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하나님의 귀한 잔치에 참여하여 말씀으로 이루해 주시고 그 말씀에 힘을 얻어 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이 교육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더 입혀 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하나님의 불과 같은 눈동자로 아버지 지켜주시며 또 믿음의 반석이 날마다 크게 세워주시고 또 그 말씀을 기억하여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성도로 세워주시고 우리들에게 목적과 근거가 자랑이 되지 않게 하옵시고 늘 제시한 뜻의 순종과 인내가 필요하게 해주시고 또 예명과 나태함과 핑계거리가 없게 하시며 날마다 주어진 체감 안에서 모든 힘을 다하여 하나님으로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각각의 영혼과 소망과 믿음으로 붙잡아 아버지 이 고난에서 성도가 이 현실의 책임들을 잘 담아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의 부유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이 고난의 난국 속에서 늘 강건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굳건함을 주시고 또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자리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도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로 겸손해지고 어떠한 속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편과 풍성함으로 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또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의 발걸음 재촉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 간에 무엇을 하든 간에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올리면서 헌상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난 따라 주께 드리는 사랑하는 그저 모두 드리는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는 세상 욕심 멀리 하니 나를 받아주 주께 드리는 주께 드리는 사랑하는 그저 앞에 모두 드리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바치는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는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강영철 목사 10회 일조 드리셨습니다. 김성모 이종덕 장로님 가정에서 10회 일조 드리셨습니다. 무명으로 10회 일조 드리셨습니다. 강영철 목사 감사한금, 김성모 이종덕 장로님 가정에서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강영료 배영희 안수집사님 가정에서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우리 김소망 청년 감사한금 드리셨고 주일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여 주시고 저들 인생길 가운데 가장 적당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생을 맛보며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항상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자로서의 당당함과 넉넉함으로 아버지 10의 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여러 가지 여건과 형편과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신앙을 흠양하여 주시고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만되었다는 그날까지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결국을 만드시는 100% 하나님의 사역이람을 고백하며 직선적인 역사관을 고백하며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현장 속에서 희노애락이 있을 수 있으며 우리 현장 속에서 생로병사가 있을 수 있으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함이라 하셨던 그 기초 위에 그 토대 위에 되어지는 일들이라고 고백되어진 성도들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어떤 역경과 어떤 환난과 어떤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항상 기뻐하게 하시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진리 가운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귀한 성도 삼아주신 것 감사하옵나이다. 교회 가운데 목사로, 교회 가운데 장로로, 교회 가운데 권사로, 집사로 불러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어서 새세운 생명을 허락하신 것도 감사하온데 귀한 직분을 맡겨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귀한 자양분을 공급하는 귀한 직분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반항하기도 하고 때로는 대적하기도 하고 때로는 속이기도 하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결국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일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참된 교회가 아무쪼록 순수한 복음의 설교, 거룩한 성례, 올바른 권징이 시행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마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하셨던 아버지 이 시대에 참된 복음의 양식이 선포되어지는
아름다운 교회, 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귀한 내용이, 귀한 양식이, 귀한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있는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송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9장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우리 구약 성경 332쪽, 333쪽 어간에 있습니다. 1절서부터 27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 눈으로 귀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싣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 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에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이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이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랏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이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만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형편. 잘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되지만 여러분들은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의인이다, 이겁니다. 악인은 뭐냐? 불완전해서 악인이 아니고 그 악인의 존재가 하나님 나라 밖에 있다, 세상에 있다, 이렇게 해서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장들을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여호수아서 이제 보면 여리고성, 그 다음에 아이성, 그 다음에 이 아이성을 점령하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횡무진 올라오는 거니까, 막 전쟁에서 다 승리하니까 사람들이, 주위의 사람들이 다 듣고 두려운데도 불구하고 드보산과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면 이쪽에서는 아멘, 이런 것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이쪽에서 아멘, 이 산 저 산에서 밤새껏 언약식을 거행을 하는 거죠. 그런 소리가 예를 들어서 마석에서 백봉산을 향해서, 백봉산에서는 저쪽에 있는 평내 쪽에 있는 산이 백봉산이고 여기가 이제 천마산인데, 천마산에서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니까 백봉산에서 아멘, 그러니까 백봉산에서는 살인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천마산에서 아멘 소리가 나니까 남양주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리는 것처럼 이런 소리가 예수 믿지 않는 그 족속들,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다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고 두려워 있는 상태에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반응이 나오는 게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1절에 보니까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를 반대하는 것이 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이 반대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예수 안 믿는 것을 반대하는 거. 우리가 예수를 반대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세상 사람들이 읽는 책이 아니고 우리가 읽기 때문에 우리 강행철 목사 안에는 때로는 하나님 너무합니다. 하나님하고 대항할 수도 있다 이거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 좀 뭐 알아둘 필요 있는 것은 이스라엘 땅은 우리 같은 경우는 백두에서 한라까지 하면 대한민국인데 이스라엘 땅은 처음에 이 요단 계곡이라는 사해에서부터 대해까지, 그러니까 대해라는 건 지중해예요. 그 사해 다음에 요단 계곡 다음에 산지, 그 다음에 평지, 그 다음에 지중해. 이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사해만 없죠. 사해는 누가 있냐면 길갈이니까 이스라엘 군들이 점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해 쪽은 점령을 하고 있으니까 점령당하지 않는 나라의 모든 왕들이 이스라엘이 종횡무진으로 들어오니까 야, 우리가 힘을 합쳐서 맞서서 싸우자. 하나님의 군대하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싸우자. 이렇게 1절, 2절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이기신 내용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런 내용이 선포되어지면 한 부류는 싸우자 이런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절서부터 나오는 오늘 말씀이 기브온 주민들이 꾀를 내는 겁니다. 꾀를 내서 사기극을 만드는 거죠. 기브온 주민들이라는 것은 우리 신명기 20장을 가서 우리 승현이가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0장 10절서부터 보면 자, 요 본문을 가지고 자, 신명기 20장 10절서부터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0절서부터 17절 전광판 보시고요.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가서 치려할 때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이 성읍에게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신명기 20장은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가나안 7족속은 무조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7족속은 무조건 죽여야 되는데 이 7족속 외에 멀리서 온 성읍들, 멀리서 있는 성읍들을 공격할 때에는 그들이 항복하면 화친을 맺고 그들이 공격하면 너희들은 전쟁을 해서 그것을 물리치고 그 탈취물을 너희들이 먹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가지 재앙으로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인 바로를 물리쳤대. 홍해를 물리쳤대. 홍해를 건넜대. 그리고 종횡무진 들어와서 요단강 동쪽에 있는 바온 우리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쳤대. 이런 소리가 들렸고 그때 그 소문 속에서 그 사람들은 이 가나안에 사는 사람은 다 죽여야 된대. 그런데 멀리서 이 가나안 7족속 외의 사람들은 우리가 가서 항복을 하면 그 사람들은 살려준대. 그 사람들이 항복을 하지 않으면 우리까지 다 죽인대. 이런 소리까지 들은 거예요. 이런 소리까지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머리를 쓴 거죠. 기브온 족속들이 히 사람들인데 히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모리, 여부스, 그 다음에 이 히 족속, 헷 족속이 가나안 7족속은 우리가 말하면 죄예요. 타락한 본성과 죄의 부작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인 것은 우리는 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을 살아보면 때로는 예수 안 믿는 척도 해야 되고
쉽게 얘기해서 내가 주인인 척도 해야 되고 가증을 떨어야 되는 때도 있고 나 하나님 몰라요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또 여기 기생나합처럼 오직 믿음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라고 고백할 때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기생나합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하나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고 이 연합군을 예를 들어서 저 하나님 몰라요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사참배 때 우리 하나님 몰라요 이렇게 할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오늘 여기에 이제 가증을 떠는 거지. 이게 지금 우리 교회 현실 가운데 가장 많은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를 믿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되 기준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 없고 자기가 기준이 돼서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가 착해야 돼.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가 좋은 말을 해야 돼.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장로님이니까 내가 목사님이니까 항상 웃어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찬송가에 대해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런 현장을 기브온 족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은 원래 죽어야 될 그러나 현실은 우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만 주인입니다 이렇게 살면 현실은 아웃캐스팅이라고 해서 왕따가 됩니다. 그 왕따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직장 속에서 여러분들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가증을 떠는 거죠. 그게 우리 말하는 종교다원주의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만 분명히 우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세상 하나님 나라라는 그 안에서 되어지는 그런 모든 형태들을 다 소개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도전해 오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을 이제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이것이 기브온 거민의 사기극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온 거민은 신명기 20장 10절서부터 17절 내용을 이 깡패같이 종횡무진같이 그냥 쳐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소식도 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7족속 외에는 우리가 항복하면 화친을 맺어주더라라는 소식까지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속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네가 이제 이런 소식도 저런 소식도 들으니까 자기네 거민들끼리 회의를 했죠. 거기서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이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7족속만 죽인다 하더라. 우리가 가나안 7족속인데 우리가 다 죽을 필요는 없지 않냐.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그들이 살려주는 방법은 항복하면 살려주는데 우리가 항복해도 가나안 7족속이라는 것이 들키면 우리는 그냥 다 죽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멀리서 온 성읍 사람들이라고 위장을 해서 사기를 치자. 이렇게 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도 옷도 모든 그런 음료 그 다음에 빵도 이런 것도 다 곰팡이를 피게 만들고 멀리서 온 것처럼 와서 이렇게 와서 자기들이 이제 와서 사기를 치는 거고 그런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신들은 정말 하나님은 멋있습니다.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심리적으로도 그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물증도 보여준 거예요. 저희들이 집에서 출발할 때 그때 뜨끈뜨끈하게 이 떡을 만들었는데 보십시오. 이 곰팡이 핀 거 길 노중에 다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이런 물증까지 딱 제시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한번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여호수아 9장 14절 시작. 여호수아가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얄궂게 성경은 기록을 하는 거예요. 어제 저녁까지 뭐 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는 아멘 이렇게 하면서 너무 기쁘고 즐겁고 항상 감사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딱 뒷날 벌어지니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지 아니하고 이들은 덥석 그것을 받아주는 거예요.
덥석 그것을 받아줬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쓱 들어가다 보니까 휘족 속의 가장 큰 도시 기브온 도시를 딱 들어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원망을 하죠. 이 백성들은 광야에서 원망했던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런 원망이 아니고 이 새로운 시대의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장로님 정신 차리세요. 이게 뭡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족장들을 향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묻고 진행해야죠. 지금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원망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호수아가 그것을 인정을 하고 이 조약을 맺은 대로 이 신명기의 말씀대로 그들을 이제 살려주기 시작합니다. 기브온 거민은 진멸 대상이지만 살려주었고 그 살려준 대신 그 사람들은 종이 되었어요. 종이 되었는데 어디 종이 되었냐면 이 성전에서 나무를 떼다가 패고 물을 길어다가 물을 공급해주는 그런 예배를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로 이 사람들이 사용되어지고 대를 이어서 이 사람들은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경에 보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까지 이 기브온 거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거민들을 살려주라라고 한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사울 왕이 기브온 거민들을 쳐 죽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 왕에 3년 동안 기근이 들고 나라가 우환이 생기니까 이 다윗 왕이 기도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이 야 너의 선대왕 사울 왕이 하나님과 약조한 이 기브온 거민을 죽였다. 그러니까 이거 빨리 올바르게 시정해 놓아라. 이렇게 해서 사무엘라 우리 1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거기에서 이제 다윗 왕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사울의 자손들 중에 7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7마당을 죽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하니까 그 땅에 기근이 멈췄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인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타나는 현장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행복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 많이 하죠. 그런데 문제는 천국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만딱들이는 현실 속에서는 천국 갖고는 답이 안 되는 거야. 내가 힘들고 내가 아프고 내가 돈 없고 내가 짜증날 때 그래도 집사님 천국 가는 거야. 그러니까 천국은 죽어봐야 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폭력을 쓰기도 하고 넌 예수 안 믿지? 넌 지옥이야 임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표시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을 우리는 많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창조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 회복하는 길에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이제 천국 사이에 오늘이라는 이 현실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현실 속에 살아가는 양상이 뭐냐? 첫 번째는 연합군처럼 하나님에게 대적을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대적하려. 이게 뭐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브온 거민처럼 하나님 앞에 가증을 떨더라. 세 번째는 기생 라합처럼 믿음으로 반응하더라. 그렇게 했는데 이게 뭐예요? 이 연합군이든 기브온 거민이든 기생 라합이든 다 뭐예요? 죽자고 하는 거예요? 다 살자고 하는 거예요? 다 자기가 살아보자고 이런 행동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현장 속에서
예수를 믿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주었는데 만들어낸 현실은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은 가장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짜증나고 외롭고 정말 나이가 들면서 더욱더 더 서글퍼지고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뭐냐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으로 반응하지도 못하고 때로는 대적하기도 하고 몰라 하나님 있으면 내가 여기서 뭐 해도 하나님 살려주겠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열심히 교회 가서 열심히 주위에서 이웃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겠지 해서 가증을 떠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날마다 말씀을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성경론적 회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다 우리의 경우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구원을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십니다. 육체를 입고 오게 하십니다. 영혼이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육체까지 부활하여 완성된다고 믿는 것이 기독교의 종말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육체의 죽음에 영혼과 육체가 분리될 때 육체는 땅속으로 가고 바다 뭐 이런 데로 가겠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영혼이 내려오면서 여러분의 육체를 신령한 육체, 신령한 몸이 되어서 여러분들과 하나 되어서 기독교가 끝난다. 그게 뭐예요? 그게 결국은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이제 다 부활시켜 놓고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얘기하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혼 가운데 계획하였던 구속사역을 완성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임무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보고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보고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기독교의 그런 직선적인 역사관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독교는 직선적인 역사관이다. 자,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결국을 만든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하시는데 이 안에 어떤 것이 있다? 대적도 있고 가증도 있고 믿음도 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같은 경우 이제 불교라든지 불교는 경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보통 샤머니즘이나 우리 관습에서는 우리가 기도를 언제 해요? 태어날 때, 늙을 때, 아플 때, 죽을 때, 이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자연주의 세계관이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내가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는 거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육체의 부활로 우리를 완성시킨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이제 모든 임무를 끝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직선적인 역사관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눈이 올 때도 있고 여름일 때도 있고 가을일 때도 있고 봄일 때도 있고 비가 올 때도 있다. 이런 것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빼앗겨서 거기에서 아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직선적으로 하나님이 인도에 가신다라는 것이 첫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의 강점. 이것이 참된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싸웠다. 괜찮습니다. 그냥 또 우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우리 이제 자식들이 기쁠 때도 있고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는데 못할 때 우리 자식이 아닌 거 아니에요. 못할 때도 강씨 아들은 강씨예요. 잘할 때도 강씨 아들은 강씨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런 거에서 우리가 놓쳐갖고 그때
우리는 여기에 빠져갖고 헤매갖고 거기에서 퐁당퐁당하고 있다는 이런 느낌을 우리 오늘 이 기브온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의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자꾸 빠지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은 우리 조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가르쳐 주지를 못한 거예요. 그건 저 얘기가 아니고 아모스 8장에 가보면 이 백성이 마실 물과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주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직선적인 역사가 아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결국을 만드는 역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어진다면 가정을 해도 되고 대적을 해도 되고 믿어도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가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차피 우리를 반대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이제 하나 더 나가는 거죠. 세상은 어차피 우리에게 반대를 하는 거죠. 반대하다 보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냥 편승해서 이제 몰라 나도 세상 편에 서서 하나님을 반대할게 이럴 경우가 있는 것이 연합분들이고, 그런데 하나님에게도 조금 잘 내보려고 하고 세상에게도 조금 잘 내보려고 하는 게 가증 떠는 기브온 거민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쉽게 얘기해서 양다리 작전이에요. 돈을 사랑하기도 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해야 되고. 이게 교양이니 윤리니 도덕이니 우리는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게 돼요. 근데 참된 교회는 제가 가만히 보면 그런 거하고는 좀 이제 넘어선 것 같아. 우리 성도님들은 이 교회에 와서 가증 떠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집에서는 남편하고 부인하고 엄청 쌓아놓고 와서 예배당에 와서 어머 목사님 이런 분들은 우리 교회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 가증이라는 것이 아까 얘기했지만 세상도 좋게 하고 하나님도 좋게 하는 양다리 작전인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생나합처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 듣는 거예요. 그걸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은 진리 가운데 한번 따라합니다. 진리 가운데서 생각하고 진리 가운데서 말하고 진리 가운데서 행동하자. 그게 뭐예요? 첫 번째 진리가 이것도 하나님의 통치다.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걸 놓치지 말라. 여러분들이 아주 잘날 때, 잘 나갈 때 뭐 그런 생각하겠어요. 못나고 정말 힘들고 정말 짜증나고 정말 어디 가서 자폭하고 싶을 때 이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직선적인 역사관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라는 것으로 진리 가운데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답답하죠. 짜증 날 겁니다. 아버지, 목사님 저가요 이거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 알긴 알지만요 짜증 납니다. 그 짜증 나면 짜증 부리세요. 짜증은 부렸지만 중요한 것은 참된 교회에서는 그것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가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 기브온 거민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우리는 말로는 입으로는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반응은 연합군처럼 대적할 수밖에 없고 기브온 거민처럼 사기를 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기생나합처럼 오직 믿음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이지만 오늘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가증을 떤 기브온 거민들이 시편 84편에 가보면 나는 일확천금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들은 비록 종의 신분이었고 저들은 비록 죽을 목숨이었지만 저들이 사기를 쳐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고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서 나무를 공고해주고
물을 공개해주는 예배의 수종자가 되었다는 이 엄청난 놀라운 사실을 여호수아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덥고 힘들고 코로나 때문에 짜증나는 현실 속에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나도 한번 따라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도 너 자신을 정죄하지 말라. 네. 하나님은 원래 나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 원래 이런 놈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는 그것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의 일주일 동안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장 적당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셨으며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나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때로는 기생나합처럼 때로는 기본 거민의 사기극처럼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반연합군처럼 우리는 반응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결국을 만드는 일에 저희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이 엄청난 놀라운 사실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반응을 해주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간곡한 부탁을 오늘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현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어떤 여건과 어떤 형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직선적인 역사관이다. 그리고 하나님만 주인이다. 이 또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지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당할지라도 주의 군계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눈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오늘도
진리 가운데서 생각하고 진리 가운데서 말하고 진리 가운데서 행동하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